제가 요즘에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한 절을 읽다가 꽤 제 마음 가운데 충격을 주는 한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 가슴 속으로 가져와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 이건 꽤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잠언 16장 4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펴서 잠언 1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잠언 16장 4절. 그런데 이 한국말 번역은 우리 마음에 그렇게 썩 와서 닿도록 번역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말씀과 같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킹 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한번 우리 흠정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The Lord hath made all things for himself. The Lord has made all things for himself.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evised Standard Version, RSVN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The Lord has made everything for its purpose.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못 느끼시겠지만 지금 제가 목이 상당히 많이 잠겨 있어서 제가 좀 답답합니다. 제가 읽을 때도 말할 때도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소유들 뿐만 아니라 나의 사는 생애 자체가, 나의 계획이, 나의 하는 일이, 나의 직업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다. 계획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리한 섭리들로 결국은 내 생애를 당신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찬양을 위해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고 계신다. 참 우리가 한참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죠. 또 실패하고. 또 어떤 때 우리가 과거 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결국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처럼 높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뜻대로 경영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띄어서 우리가 걸어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경영을 해도 결국은 인도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할 때는 그때는 우리 생애가 차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촉촉히 젖어들 정도로 가슴에 사무치지 않기 때문에 혈기가 나와요. 싸움이 나오고 인간적으로 자꾸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싸우고 발버둥을 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뒤로 물러가고 변절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내 생애를 지도하시고 결국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다, 또 이루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생활 가운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넘어져도 주님의 뜻이요, 일어나도 주님의 뜻이요, 잘 안 돼도 주님의 뜻이요, 잘 돼도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모든 섭리가 내 생애 가운데 주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을 때 내 생애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진행하여 나가신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무리 우리의 생애가 복잡하고 뒤엉킨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나하나 꼴지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빌딩 숲을 지날 땐 그 도시의 윤곽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이웨이를 지나서 한참 가서 차를 멈추고서 뒤로 돌아볼 때 그 도시의 높은 빌딩들의 윤곽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만 배우고 하나님께서는 경험 없이 이미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지난 다음에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저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반항해서 뒤로 물러갈지언정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한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어떤 환경을 이렇게 베푸시고 저렇게 베푸시고 이런 책을 읽게 하시고 저런 사람과 만나게 하시고 이런 얘기를 듣게 하시고 우연히 저런 테이프를 듣게 하시고 우연히 어떤 책자나 어떤 글을 읽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진실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뼈저리게 느끼고 알면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애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참 존절하게 엄숙한 심정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물 좀 보십시오. 얼마나 이런 세상 사물이 복잡합니까? 여러분이 조그맣게 보이는 물 한 방울 속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조그만 인간 세포 하나 속에 엄청난 도서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어마어마한 컴플렉시티, 참 정말 뒤엉켜 있는 엄청난 그런 신비한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그렇죠. 어떤 때 우리 부모들한테 엄마 아빠는 이해 못해요. 그 어린 아이들도 자기 생애가 참 복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애를 당신의 손바닥 안에 보시는 것처럼 아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DNA를 아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인간의 피부, 우리 인간 속에서 제일 작은 것은 세포인 줄 알았습니다. 세포 안에 핵이 제일 작은 줄 알았습니다. 그 핵 안에 크로모솜, 염색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작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천만에 그 안에 유전인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DNA를 발견했습니다. 엄청나게 들어가서 적은 것 안에 큰 우주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주님께서 놀랍게 디자인해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생애를 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적은 우리를 전부 다 아시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심지어 내 실패와 성공과 내 모든 생의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주님께서 나를 저 하늘 새 하늘에 저 하늘의 생명 강가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이 있기 때문에 8장이 감사한 겁니다. 로마서 8장의 경험은 성령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주의 법을 내 속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니에요. 영어에서 in us 내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 아닙니까? 그것은 로마서 7장에 있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것인가 하는 그런 애절한 호소와 자기 절망의 호소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놀라운 영적인 경험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힘으로 자기의 죄의 육체적인 욕심과 자기의 육신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아무리 계명을 지키려고 애써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엎드러지고 쓰러져서 주님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악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내 속에 악이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자기를 아는 그런 실패 경험이 없는 자는 영적인 로마서 8장의 놀라운 성령의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 받는 것입니다. 목마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시편 139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39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비디오를 보았는데 이 어린 아기가 모태 속에서 자라는 과정을 쭉 찍은 것인데, 쭉 자라다가 이 어린 아이의 눈 속에 있는 눈의 시신경, 이 망막의 시신경이 자라요. 이 뇌로 이제 뻗어 시신경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줄기처럼 쭉 올라가면 뇌세포에서부터 시신경의 그 신경세포가 눈을 향해서 또 자라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가느다란 실선 같은 그 신경세포가 가운데서 다 만나요. 정확하게 그 수백 개의 신경세포가 만납니다. 근데 조금만 잘못 연결이 되면 그만 생명이 된다든지 아니면 글을 거꾸로 읽는 그런 병이 걸린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또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 두렵고, 영어로 wonderfully, fearfully made. I was made wonderfully and fearfully. 두려울 정도로 놀랍게 신묘막측하게 내가 지어졌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상태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여러분, 마치 꼭 예정설 같죠? 주님은 이미 아시는 것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DNA가 하늘 기록책에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합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화장했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몇백 년, 몇천 년 되어서 다 그 속에 있는 세포가 전부 다 흩어져, 어떤 때는 비가 오고 말이죠. 홍수가 나서 다 쓸려서 다 어디 가버렸는지 없어져 버렸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부활시켜요?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시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부활시킬 때 우리의 몸을, 새로운 몸을 깨끗하게 아담과 헤아를 흙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새로 창조해서 몸을 주시되, 우리의 형질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기록들이, DNA의 기록들이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형질인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주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그대로 갖다 끼워 넣어 주시는 겁니다. 하늘책에 우리 성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한 번은 말이에요. 몇 년 전에 BT 박사가, B-I-E-T-T-Y, BT 박사라는 분이 진화론을 믿는 학자들에게 그들 향해서 한 가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Charles Darwin's Black Box. 이 다윈의 검은 상자, 이런 책인데, 그 부제가 이랬습니다. Irreducible Complexity.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생물체와 인간의 몸은 너무 복잡 다단하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쭉 내려와서 맨 밑에 계단으로 내려가서 진화되는 곳에까지 가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건 기가 막힌 이성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설계돼서 만드는 것이지 진화될 수가 없다. 그걸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작은 한 권이 말이죠. 진화라는 게를 크게 흔들고 충격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B.T. 박사가 쓴 그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자, 당신들은 지금 말하기를 비생명체에서 non-life form에서 life form으로 비생명체에서 생명체로 진화됐다고 믿지 않소? 자, 그럼 우리 그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쥐틀, 마우스트랩. 이 쥐틀을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참 아주 단순하지만 재밌어요. 자, 이 쥐틀이 있는데 이게 이 나무 조각인데 이 나무 조각이 non-life form, 이건 비생명체 아닙니까? 자, 이 비생명체가 생명체로 옮겨지는 진화 가운데 있다고 우리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이 나무 조각이 자, 나는 이 쥐틀이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해요. 이것이 아무런 계획, 이건 뭐 무슨 창조자의 창조의 계획이 없이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이 위에 자, 그럼 내가 쥐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스프링이 필요하다. 스프링이. 이게 탁 잡아야 되니까 말이죠. 스프링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스프링을 또 잡아 올린 다음에 거는 자물쇠가 필요하다. 거는 쇠가 있어야죠. 딱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야죠. 근데 거는 쇠를 또 하나, 스스로 요걸 또 만들기 위해서 계속 몇백 년, 몇천 년 걸려가지고 이 나무에 또 이 자물쇠가 또 생깁니다. 또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또 이런 조그만 틀이 또 하나 있어야 돼요. 여기 또 틀이 또 생겨야 되겠다. 또 몇백 년 동안 진화되어서 또 틀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쥐틀이 된 다음에 아무리 기다려도 쥐가 안 잡혀요. 왜요? 먹이가 없어요. 치즈가 있어야겠다. 또 치즈가 생겨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 몇 억만 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 나무 조각이 쥐틀이 됩니다. 이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얘기는 단순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진화를 믿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컹크. 제가 얼마 전에 말이죠. 지난번에 와서 우리에게 이제 그 부흥 집회를 해준 이제 제 피핀저 장로님의 그 부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자기 집에, 이 아켄서에 있는데 자기 집에 스컹크 한 마리가 들어왔다가 1분 있다가 나갔대요. 근데 집에서 살 수가 없대, 냄새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특별반을 불러서 스프레이를 다 몇 시간 동안 한 다음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렇게 지독해요. 그렇죠? 이 스컹크가 말이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이 디펜스 메커니즘, 자기 방어 체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컹크가 다른 큰 동물에게 잡아먹힌 다음에 그 뱃속에서 안 되겠다. 다음에 먹힐 땐 내가 어떻게 해요? 다음에 먹힐 때는 내가 이 속에서 내 속에서 어떻게 이상한 가스를 좀 내버리는 그런 좀 방어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죠? 또 이런 조그만 이런 곤충 가운데 말이죠. 뒤에 산을 뿜는 곤충이 있어요. 산을 뿜어서 적을 이제 내쫓습니다. 근데 조금 큰 곤충이나 아니면 동물한테 이미 잡혀 먹힌 다음에 뱃속에 들어가서 다음에는 내가 산을 좀 내뿜는 그런 자기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미 늦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목적과 어떤 섭리에 의해서 디자인된 것이지 그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 점점 진화되어서 그런 것들이 점점 개화되거나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분이 그걸 지금 아주 간단한 얘기로 지금 질문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생명체는 너무나 신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연히 진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요. 놀라운 지성적인 디자인을 통해서만 창조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이것이 진화론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영리시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실 때 모든 죄인들이 전부 다 진리에 와서 깨닫고 구원받기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체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내 주인이시요 나의 구세주인 것을 인정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결심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옛생을 포기하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굴복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모든 생애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사고가 없어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디자인된 것입니다. 디자인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믿을지인데 복음의 이야기는 진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죄의 마음이 영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죄에 노예된 자가 갑자기 죄를 승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의 성품의 양으로 점점 성장하는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새 마음 받는 것은 즉각적인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주 앞에 마음을 바친 자들의 모든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이사야서 있는 말씀 가운데 몇 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주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다. 이사야 43장 1절과 7절을 읽습니다. 다 펴세요. 이사야서에 있는 한 10가지 다른 성경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어떠다고요? 너는 내 것이라. You're mine. You're mine. 너는 내 것이라. 7절. 눈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태 속에서 형성되고 꼴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보시고 당신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언젠가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엔 금 검은 거 들고 찬송할 자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데는 떠나고 주 앞에 욕을 돌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었기 때문에 문제지. 그렇게 한 것이 문제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시고 진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탭을 보내시고 책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올바른 길에 서게 하시고 모든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당신 자신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각 개인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다른 영혼을 섬기고 다른 영혼들의 눈을 열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고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나를 지어서 인도하시고 구속하신 것은 다른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 볼 수 있고 진리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영향력으로 존재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다. 15절. 이사야 43장 15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라 그랬습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적인 간증이 없는 자들은 구속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사야 30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30장 20절과 21절 보십시다. 이사야 30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가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주시는 것보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허용하십니까? 그 뜻이 있어요.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고난들과 시련들을 통해서도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는 조금 오른쪽으로 갔다. 잘줄을 좀 맞춰야 되겠다. 얘야, 넌 왼쪽으로 조금 갔네. 조금 들어올래? 튠업 하시는 거예요. 얼라인먼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심지어 고생의 떡까지 주신다고. 이 주님의 섭리예요. 이사야 34장 보십시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성경 가운데 다 있습니다.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보십시다. 이제 이사야 40장 8절 읽읍시다. 이사야 40장 8절 가운데 있는 말씀 보십시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영이 서리라 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26절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 빠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볼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섭리를 볼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빠진 것 하나 없이 정확하게 섭리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이해한 다음에 감사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바치고 헌신하는 한 우리에게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28절부터 보십시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자, 이사야 40장 28절부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들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아멘 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자, 이제 하나 더 보십시다. 이사야 41장 10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생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과 어떤 곤란이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과 신비한 섭리대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우리의 구속자는 미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어떤 교회의 큰 무슨 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이스라엘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우리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읽고 있으면 참 놀라운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감동들이 이제 생기곤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자, 이러한 이해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우리의 헌신의 삶이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장미꽃밭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22절, 10장 22절 마태복음.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어떻게 하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여러분 12절 먼저 읽읍시다. 12절. 11절부터 읽을까요? 11절부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오늘날 말이죠, 복음도 마치 부패 식당 같아요. 값싼 복음 얘기, 엉터리 복음 얘기, 자유주의 복음 얘기, 율법주의 복음 얘기, 행함으로 만나는 의의 복음 얘기, 별 복음 얘기 많지만 그러나 성경의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거짓 선자가 천만의 거짓 가르침들과 온갖 교리의 바람들이 불고 있어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말씀과 영광 말씀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 말씀하기를 마지막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왜 불법이 성합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속이며 돈 벌든지 정직하게 하면 가난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게 심판이 없는데 일단은 적당히 잘 살고 보자. 심판이 없는데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죄를 범하고 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주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식은 죽 먹기처럼 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꾸 죄를 범하니까 사랑이 식어집니다. 저 사람도 하고 이 장로도 저러고 이 집사도 저러고 다 그러니까 내가 꼭 이럴 필요가 있는가? 사랑이 식어요. 또 자꾸 남을 도와주다 보니까 자꾸 이용당해요. 그렇죠? 강도당하고 도둑 맞고 이용당하고 말이죠. 아픔을 당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동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요. 왜요? 불법이 성하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14절. 그러나 끝까지 어떻게 하는 자는,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왜요? 주님의 섭리의 보상은 언제 있습니까? 저 마지막 끝에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호칭을 받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시여, 그의 계신 것과 그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장차 상 주심을 믿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의 삶과 우리 계획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 성도들의 무엇이 여기 있나니?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지키는 자니라.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요셉이 애굽에 끌려갈 때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주님의 섭리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의 뜻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지낸 다음에 이해했지. 그 당시엔 그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저주지 그거는. 그것도 주님의 뜻이요. 그러나 그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두 가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존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그 형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주님의 뜻이었어요. 요셉이 고난당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주님의 섭리였어요. 팔려간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또 잘 있는데도 부인이 또 농간을 불려가지고 또 어떻게 고소당해서 또 감옥에 갑니다. 그게 무슨 주님의 섭리고 뜻이에요? 그게 저주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형편들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이 짧은 안목으로 이해할 수 없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지낸 다음에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다 지낸 다음에.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미래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엔 선을 이룬다고 믿고 끝까지 견디며 사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섭리로 받아야 할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성도의 인내입니다. 그런 자들이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 환란이 올 때, 어떤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품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가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고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느낌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서 당신을 어떻게 취급하셨는지에 대한 과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한 마음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섭리를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자를 믿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어머니들의 뱃속에서 당신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꼴지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면서 자라서 그렇지, 우리가 깨닫고 보니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함께할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다며, 총리 대신이 된다며, 이제 형들이 와서 절을 했죠. 그의 꿈이 다 맞아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란 다음에 그들이 말했죠.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발 우리 해하지 말고 제발 좀 봐주십시오. 그때 요셉이 참 울면서 말했습니까? 형들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나를 의심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나를 노예로 판 것은, 나를 감옥에 가두게 한 것은, 모든 것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마지막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한 번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건 성령께서 주신 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라와 함께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헬라의 그 북쪽에 있는 그쪽이에요. 지금은 헬라와 마게도냐가 나라가 갈라져 있죠. 그래서 마세도니아.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쪽에 있는 제일 첫 성이 소아제 지방에서 배 타고 건너가서 제일 첫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전도하다가 끌려가서 큰 태장매를 맞고 등허리에 피가 막 쭉쭉 흐르는 그 고통 가운데서 저기 구덩이에 갇혔습니다. 갇혔는데 밤 12시 어떻게 했습니까? 착고에 손과 발이 다 묶인 다음에 그 아픈 고통 가운데 잠도 못 자겠고 그 축축한 그 웅덩이 그 감옥 속에서 갑자기 밤 12시에 찬송 소리가 올라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어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죄수들이 아이고 오늘 밤 잠 다 잤다. 왜? 그렇게 매를 맞고 끌려오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욕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신음을 하고 고통의 소리를 하고 불평을 불만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잠을 못 잤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은 불평하는 소리가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꿈을 주어서 빌립보로 보냈는데 가서 실컷 얻어맞고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그것은 주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믿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찬송을 하니까 진이 나가지고 공문이 다 열렸어요. 그 섭리 때문에 간수장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빌립보서에 있는 교인들한테 이제 사도 바울이 문안의 편지를 할 때 그 빌립보서의 교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때 감옥에서 만난 그 죄수들이에요. 그 죄수들이 교인들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보냈는데 무엇을 통해서? 매맞음과 투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했어요. 어떤 때는 그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섭리대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2주 전에 제가 스웨덴에서 집회할 때 거기에서 이제 온 한 청년인데 16세, 16살 청년인데 여러분 그 스웨덴 사람들과 이 덴마크 그다음에 노르웨이 스웨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그 이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거의 바이킹족 아니에요. 옛날에 바이킹족 아니에요. 이런 무지무지한 사람들. 지금도 다 키가 크고 여자들은 다 키가 크고 막 아주 막 훌륭해요. 남자도 키가 크고 그래. 아주 건장하고. 16살짜리 청년인데 키가 크고 한 저만큼 커요, 키가. 그리고 아주 잘생겼어요. 정말 미남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야, 우리 딸 주고 싶다 그럴 거예요, 전부 다. 너무나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긴데 거기다가 바이올린을 그러잖아요. 바이올린도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쳐요. 그런데 또 이렇게 신앙이 좋네 또. 얼마나 아니 그렇게 미남이고 바이올린 잘해도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관심이 없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기도도 잘하고 참 그렇게 신앙이 좋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야, 참 정말 훌륭한 청년이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도 좋고 재주도 있고 또 이렇게 또 미남일까? 주님께서는 불공평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청년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샤워장에서 서로 벗은 채 만났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샤워장에서 보니까 그 청년의 발을 보니까 그 양쪽 발에 반쪽씩 없어요. 발이 반쪽밖에 없어요. 발가락이 2개밖에 없어요. 길게. 마치 오리의 오리발 같은 오리의 발처럼 길쭉하게 반쪽에 잘라서 나갔어요. 기형아로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리를 조금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긴 했지만 보니까 이 발이 말이죠. 반쪽짜리 발이에요, 둘 다.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저도 모르게 서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렇게 그 발을 보고 제가 놀라서. 그러니 청년이 조용히 저한테 다가와서 제 이 등어리를 치면서 Pastor Kang, I'm okay. I'm okay. 그러고 나가요. 이 아이가 반쪽짜리 발을 가지고 지내면서 놀림받고 따돌림받고 어려움 당하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신앙이 생겼어요. 그리고 성숙했어요. 16살짜리 아이가 이 목사가 놀라서 바라보니까 저한테 와서 Pastor Kang, 제 등을 두드리면서 Pastor Kang, I'm alright. I'm okay.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나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뒤등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가 큰 축복이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청년이 그 준수하고 아름다운 청년이 바이올린 잘 치는 청년이 똑똑한 청년이 신앙 좋은 청년이 발까지 완전했다면 아마 그렇게 신앙 좋은 데로 있을까요? 벌써 나갔을지 모르죠. 바깥에. 여러분이시여 주님의 신비한 섭리를 보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조물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구속자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어요. 그 목적대로. 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창조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신묘막직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와 계획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꼴지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결국은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은 받는다고 했사오니 성도의 인내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